아우스를 펼쳐줍니다.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시니라.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이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성경을 보실 때에는 두 가지의 시점, 관점,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성경의 기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시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분이죠.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어느 하나도 포기되면 안 되고요. 함께 잘 결합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면서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이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진노를 쏟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시죠.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들은 니느웨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홈서는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장과 3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2장과 3장은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신 분이 한 분이 더 있죠. 물론 이분 말고도 더 있지만 가장 이제 대비되는 분이 있어요. 야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고 이 야시리아 사람들을 부를 때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지금 나온 예언자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 이것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 예언자죠. 요나 예언자는 니느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루길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였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나서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나홈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저 니느웨까지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 너희들은 내가 용서 안 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요나서. 그러나 반대로 이 나홈서는 저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수가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는 하나님도 못 당해내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죠.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정복한 나라이고 바벨론과 터키 일부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대한 나라를 세웁니다. 당시에는 누가 감히 아시리아를 무너뜨릴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죠.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그냥 두 번도 필요 없고 단 한 번에 내가 저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2장 3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듣고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니느웨를 심판하셨다.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는 어떻게 했냐?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니느웨처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도 벌하신다,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홈 원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도 있고 이미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아라. 이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홈서를 함께 읽는 것이 좋죠.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 뜻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뿐만 아니라 또 나홈서 다른 예언서들도 계속 이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 멸절시킴에 대한 뜻을 계속 전해주셨는데 그리고 나홈서처럼 하나님께로 피하라 계속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피하였느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피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이집트를 의지하고 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열왕기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므나헴이었는데 이
이 문하임은 지금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고 노력하겠다고 쳐들어오는 그 아시리아 왕에게, 디글랏빌레셀에게 오히려 많은 돈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오히려 나를 도와줘서 내가 나의 이 통치권, 이 왕권을 잘 지키게 해달라. 오히려 그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 문하임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정통성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왕권이 아직 정립조차도 안 된 거죠. 이제 막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했고 나라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시리아 왕 당신의 신하가 될 테니까, 조공을 바치는 숙부처럼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나의 대적들, 나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 아니, 자기네를 쳐들어오는 사람, 쳐들어오는 나를 오히려 더 의지하는 거죠.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 남유다 왕, 유다의 그 아하스라는 왕이 시리아의 왕, 아시라고 오늘 다릅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남쪽 유다를 이 두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이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 그가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리아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이겨낼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 내가 스스로 속국이 되겠다는 거지.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저들을 물리쳐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장차 그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힐지를 생각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쳐들어왔어요. 결국 이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때 망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시리아 땅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호세아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냐면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게 열왕기하 17장 4절에 기록해요. 그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해요. 우리가 경건한 왕이다라고 부르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8장 14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먼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바치죠. 그리고 좀 철수해달라고. 싸워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왕궁과 또 성전에 비축해 놓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아놨던 재물까지 탈탈 다 털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내주면서 나를 용서하고 물러가 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열왕기하 18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집트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이집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런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를 않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가 쳐들어올 때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또 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다시 또 아시리아에게 부탁을 하고. 나홈 예언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축복이라고 불러도 하나님께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와 사람과 세상의 세력과 힘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36절 보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더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시리아에게 붙었다가 이집트에게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지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하였는데 이제 그들이 의지하는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잖아요. 의지했던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를 거의 축복시켰어요. 의지했던 이집트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요시아와만 싸우다가 죽임까지 당했어요. 믿고 의지했던 나라와 그 왕들이 오히려 이들을 살육하고 정복하고 수치를 그리고 멸망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저는 비둘기가 줏대 없는 동물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네요. 먹이만 주면 쫓아가서 그런가? 공원에서 먹이 주면 막 쫓아오잖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비둘기는 줏대가 없는 새로 이렇게 여기지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줏대 없는 비둘기와 같다.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또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다시 또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이집트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런 예언서들의 표현들, 이런 책망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대하여도 두 번 손댈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에 내가 저들을 멸절시키겠다. 안 믿을까봐 2장 3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쳤죠. 이사야서를 보면 열왕기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임금인 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 같으나 어느 나라도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의 왕을 이기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 하나님을 조롱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롱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나라를 쫓아가고 세상의 세력에 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줏대 없는 비둘기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지조가 없는 자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나라들과 함께 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서 20장 4절부터 6절이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난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다는 말이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탄식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부터 피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피하였고, 이집트로 피하였고, 에티오피아로 피하였고, 집도의 들처럼. 그러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피하였던 그 나라들이 다 망하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 아니 어디로 피해야겠어요 도대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언자들이 목 터져라 그렇게 외쳐댔는데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데도 자기들이 의지했던 이집트가 망하고 에티오피아가 망하고 아시리아가 망하는데도 또 다른 의지할 곳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의지할 곳을. 설령 이들이 또 다른 의지할 곳을 찾았다 쳐더라도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를 찾았잖아요. 동맹을 맺으려고. 근데 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자꾸 다른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들에게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사람들이 두렵고 떨 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들의 유일한 피할 곳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천사를 보내셔서 밤사이에 18만 명을 죽여버리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저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단 한 번에 저들을 멸절시키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셨어요. 밤사이에 아시리아군은 18만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이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밤새 치신 18만 명의 아시리아군의 시체가 널려있는데도 그 전리품은 노력하는데 바빴지만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 그들이 의지하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불가는 그들이 의지했던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베풀어지는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받게 하세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권력을 주셔서 권자를 차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어요. 제한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를 삼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온 예언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연약한 육체를 보살펴 주시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직장과 사업장을 보살펴 주시고 그 생업을 보살펴 주세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살펴 주십니다. 피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왔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나라와 세상 모든 나라 세력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늘 찾습니다. 줏대 없는 비둘기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지조가 없는 자들처럼 우리도 다를 바 없이 늘 의지할 곳을 또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 잘 피하지 않습니다. 나홈서를 다시 깊게 읽으면서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힘 있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권세를 지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때 그 보살피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된 영광과 더 기업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